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는 아름다운 밤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 그렇죠. 뱃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분위기를 익히려고 여러분이 수요일 날 한 거를 제가 1시간 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장을 잘 안 입는데 형님이 어저께 가운을 입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 저는 청소년들하고 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친구들? 겟세마네 동산. 예.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뭐예요? 누가 대답을 했는데요? 뜻이 뭐예요? 예,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아동부를 이제 한 3번 정도 했는데 아동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호산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그건 할렐루야고. 호산나 뜻이 뭐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연료나 식용,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그 올리브를 짜는 그 틀들이 이 감람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겟세마네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몸에 진액을 짜는 것처럼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겟세마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 보시는 분 있습니까? 성지순례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딘가 같습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어딘가 같습니까? 여기가 겟세마네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 올리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올리브 나무 건너를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자, 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만국교회라는 곳이에요. 만국. 이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바로 저 만국교회가 있어요. 저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국교회 안쪽에 가면 이 강단에 고난의 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고난의 바위입니다. 저 교회에 이 고난의 바위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이 곳이 만국교회가 기도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만국교회에서 그것을 본따서 이 고난의 바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음 장면.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이 고난의 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기슬의 작은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라는 의미일까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 제자들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매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따로 누구를 불러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8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 37절에 보면 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여러분 이 37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이 37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퍼하다, 매우 근심하여 고뇌하다, 괴로워하다, 근심과 변민에 쌓여 있다.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다. 슬퍼하고 매우 낙심하여 비참하여.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몹시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슬퍼하시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와, 기쁜 우리 교회 똑똑한 친구가 있네요.
훌륭하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민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고민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민과 슬픔은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어깨에 지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의 무게, 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도 동일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송도 병원에서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시, 어렵죠?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시,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이분이 호스피스 운동에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죽음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책들도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죠.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답하다. 죽음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에 대한 5가지 인식, 사람이 죽을 때 이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한 암에 걸렸으면 그 암을 부정하는 그 단계가 있대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죽음이 이르렀을 때 자기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할까요? 나한테 왜 이런 심각한 병이 걸렸냐? 그렇게 분노하면서 다른 가족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타협이 뭘까요? 타협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착한 일? 착한 일 안 한다는데요.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냐?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을 이루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침체. 어떤 단계일까요?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 도저히 나는 회복이 없다. 그렇게 극심한 우울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5번째, 수용은 뭘까요? 저기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옆에 사람이 좀 돌봐주셔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해요? 철학적인 질문이다, 그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존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제가 재작년 이맘때쯤에 4월 달쯤에 한 달 내내 죽음을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사고로 죽었어요. 20살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역하는 그 곳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고 나서 이 바이크를 타신다고 자전거를 타시고 종주를 하시다가 이 바위에 이 자전거가 탁 점프하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타지 마세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제 친한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주일날 먼저 주일날 저희 당숙 큰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근데 그 죽음이 정해졌다, 그 죽음의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을 아시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홀로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그 고난의 잔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은 온 인류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비틀비틀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이 담겨있는 잔이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무릎을 꿇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예.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드렸다고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다는 표현은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잔혹하게 고난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무게가,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크심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마주하면서 절규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감정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그 엎어져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의 동산에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그 죽음의 사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요. 그 베드로가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잠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과 셈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정신은 있는데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러 또 나아갑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네.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을 마시지 않게 이 잔이 떠나가도록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은 또다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다시 나아가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절박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사선 앞에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이 고난의 자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예.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다 터지고 그 가운데 화학성분이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하시고 계셨습니까?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엎어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왔으니 죄인의 손에 넘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신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음도 직감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가 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통곡과 가까운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잠시 염려하다가 그들은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엎어져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5년 사역했거든요. 이제 15년인데 교회마다 가면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만 나가보세요. 천지백가리로 불신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쪽팔려서 전도를 못해요. 그치? 쪽팔려서 전도를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님 뜨거운 분이거든. 저분이 전 잘 모르죠 여러분. 뜨거운 분이에요. 1시간 반을 저렇게 수요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러다가 빨리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립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슬픔과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네.